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느껴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휘영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3주 만에 다시 반가운 얼굴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우리 좀 또 코비드 들린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지금 못 나오셨고 또 출산 가정들이 몇 가정 있고 또 어느 권사님은 낙상을 하셨습니다. 한쪽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으세요. 뭐 어깨, 뭐 치아까지 좀 다치셨다는데 줌 예배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좀 출타하신 분들, 우리 유영식 집사님 네 분은 또 출타하시고 낙상하시고 코비드 걸리시고 몇 분 안 보이시는데 뭐 다음 주에 다 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정말 유언처럼 남겨두신 가장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유언 같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명령인데 여기서 특별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명한 것을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저는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으로 아멘으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킬 때까지 들어야 되는 지킬 때까지 배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론인 것이지, 지킴 없이 듣는 거, 여러분 유튜브 요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나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 많아요. 저도 은혜 많이 받는데 왜 변화가 없냐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냐.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표라든가 뭐 슬로건이라든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때마다 배너를 보시죠. 본인도 모르게 지나치시지만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의도적으로 그 배너를 고른 겁니다. 기억나실 줄 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배너에 있는 거 시작. 성경 한 말씀. 매일 보고 지나치시면서 모르세요? 아, 정말 모르세요? 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잊어먹으셔야 제가 또 짭이. 성경 한 말씀. 성경 한 말씀. 순종 한 걸음. 나가면서 꼭 보십시오. 지금 몇 년째 붙여놓고 있는데. 성경 한 말씀, 순종 한 걸음. 한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귀는 밝아지지만 변화가 없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얼마나 말을 번지를 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감동시키는가가 아니라, 과연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가르치는 말대로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설교를 번지르르하게 아름답게 잘한다 해서 제가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선포한 말씀이라면 제가 먼저 책임지고 정말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저는 진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히 와서 꽂혔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나 회개나 변함이나 결단이나 순종이 없다면 100% 순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과 아픔과 기도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나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순종을 들어서 은혜 받는 걸로 순종을 대신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바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성경 한 말씀, 순종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명령 한마디만 고른다면 뭘 고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에 모든 순종의 명령이 들어있다면
명령이 들어있다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죠? 네, 사랑하라. 두 마디로 한다면 두 마디. 사랑. 두 마디. 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마디로 한다면 이거는 뭐 다 주관적인 거니까 제가 고른 건 이겁니다. 세 마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시긴 잘 아셔요. 다 공감하죠? 유난히 또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죠. 나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다른 이웃까지 챙기려니까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하고는 다른 줄 믿습니다. 힘들다는 것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말씀을 주시지를 않으시죠.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는 못하는 거 맞습니다. 저 자신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어떻게 내 이웃까지 내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품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눴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익숙한 것을 감사하자는 것.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익숙한 것을 감사하자. 또 하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뭐 따라하는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감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좀 막연할 수가 있죠. 어떤 것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가장 첫 번째로 놓으셨는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임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심장을 사랑하는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무슨 로맨스 쓰시는 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소망 없이 우리 하루를 어떻게 버텨냅니까? 그런데 그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제일은 사랑이라.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이. 왜 그런가? 네 가지 말씀 제가 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빼고 더하겠어요?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더 나가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혀가 잘 안 나오시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하냐고요? 사랑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이 그렇게 제일인가? 사랑해야 행복하니, 사랑해야 기쁘고 행복하니,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거지.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울은 정말 기쁨이었어요. 4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의 뭡니까? 기쁨이요. 그 빌립보 교인들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나의 상급.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너는 나의 상급이다.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그들만 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랑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목회 여정의 마지막 때에 감옥에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나한테 오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바울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그리워한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그 사람 이름만 부르면 행복이 느껴지고 정말 따뜻해지고 즐거워지는, 여러분과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은퇴 후에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은퇴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purpose.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럴 수 있죠.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면 달려왔는데 딱 직업을 놓으면 더 이상 달려갈 이유가, 목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다 풀어져 버리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늦죠.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간 분명한 목적은 하늘의 면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그 목적 끝까지 붙들 것 같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purpose가 있고, 두 번째는 connection 또는 community.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년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가족이요,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야 행복해요.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고 사랑하는 만큼 기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랑해야 행복해요. 세 번째, 왜 사랑이 제일인가? 사랑해야 변화됩니다. 사랑해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강주민 목사님 쓴 책에 제가 제목도 거기 따왔습니다만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쓴 글 중에서 강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참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부부가 왜 만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만약에 부부가 사랑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뭐 돈이 목적이지, 어떤 이해 계산이 맞을 수 있고 뭔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부부 사이라면 사실 그 부부는 불행한 겁니다. 부부가 만나는 첫 번째 목적은 사랑이에요. 이미 사랑하는 사이라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의 행복인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모여요? 왜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왜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 합니까? 왜?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같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 돌봐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 가서 하나님께 순교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종종 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말씀하는 거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냐?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다 약속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사랑의 감동을 그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예요.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사랑의 감동을 그분에게 나눠주세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 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많이 도전하고 또 찌르죠. 지적하죠.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은 거기까지. 깨닫는 것으로 거기까지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율법에 없는 것이 있는데 복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보혈의 감동이 있어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 나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감동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만지기에 그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요, 지적이 아닌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AI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볼 겸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쳐봤어요. AI에다가 사람이 잘못을 지적당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쭉 자료가 나오는데 나중에 Psychology Today, 이거는 아주 심리 전문 잡지죠. Psychology Today. 거기서 인용한 아티클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sychology Today에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비난함으로써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들을 더 방어적이고 변화에 저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지적을 하지만 우리 상대방은 자기를 더 디펜드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오히려 더 저항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바뀌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만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자기 성격이 모나하고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가지고 찔러대면 더 화가 나고 더 방어하게 되고 또 반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당신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가운데 진정으로 자기도 결심하는 거죠. 내가 한번 변화돼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계속 그 힘을 받을 때, 격려를 받을 때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마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공감하시면 아멘, 아닌 것 같으면 노멘.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지적질에서 변화시키면 벌써 변화됐죠. 30년을 지적질했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의 감동을 그에게 퍼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데블 아닙니까?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의 뜻이 무엇인가? 마귀, 디아볼로스, 데블의 뜻은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소자라는 것, 곧 거짓으로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비난을 하는데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거짓말로 비난하는, 완전히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틀어가지고 토 몇 가지 바꿔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와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끌고 가자. 그게 대표적인 이간질의 패턴입니다. 정확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바꿔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늘 이간질로 싸움을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간질에 넘어가서 싸움에 말려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 나오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왜 미련하다고요?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에 꼭 그 자리에 또 하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박장대소 웃음소리.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다툴 때에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고 웃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서로끼리 싸웁니까? 여러분이 싸움의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저걸 바로 아셔야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같이 장단 맞추지 마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랑해요? 제자니까, 제자가 되니까. 두 번째, 사랑해요? 기쁘고 행복하니까. 세 번째, 사랑해요? 변하니까. 넷째, 사랑해요? 마귀를 이기니까. 자, 네 번 다 시작. 사랑해요? 제자가 되니까. 사랑해요? 기쁘니까. 사랑해요? 변화되니까. 사랑해요? 마귀를 이기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성경에서 어긋난 거 없죠?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심정을 사랑하는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밟고 지나가도록 다 그냥 바닥에 깔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긋을 때는 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저질이고 악한 악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그걸 어뷰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세요. 이 소리가 무조건 발표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질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기 싫어하는 그 성질.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눌러놔야 속이 시원하죠. 어떻게 하든지 남편으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받아내야 내가 속이 시원한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한번 꽉 눌러놔야 남편의 권위가 사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해줘. 낮게 여긴다는 건 존중해주라는 얘기죠. 아내를 더 존중해주고 남편을 더 존중해주고,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훈련이요, 사랑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악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악물고 훈련하자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책가방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요, 우리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걸 확실하게 들으시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제대로 들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맞추는 마음인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응답해 주겠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로마서 5장 5절로 응답하십니다. 다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힘차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래, 너가 사랑할 수 없는 건 내가 아니까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너가 사랑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가?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사랑으로, 내 얄팍한 사랑으로, 내 변덕스러운 사랑으로는 그 사람 감당 못해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나도 같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박장대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에 그 부어지는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네. 지금 한마디만 더 마칠게요. 그렇게 마음이 부어지면요, 변화가 오는데, 첫째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만 보면 미운 것만 보였는데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 속에는요,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근데 한번 그 사람을 천사같이 보면요, 계속 천사같이 보이고, 악마로 잘못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악한 것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피곤해. 저 사람은 잘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 일 안 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걸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어느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에서 거룩한 성녀로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의 천사 같은 모습만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천사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점차적으로 천사같이 변하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해 보십시오. 당신은 일평생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당신이 90% 잘못된다 할지라도 10%의 천사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이고 더 천사 같을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배려할 수 있고 더 존경할 수 있는 귀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우리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변하는 그 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진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보다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좋은 점을 늘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도 좋은 점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로코에서 밤 11시 11분 강도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큰 고비가 있었죠. 사망자가 현재 2,000명인데 3,000명 쉽게 넘어갈 것 같이 예측을 하면 워낙 좀 중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와이의 산불이 사망자만 지금 115명인데 실종자 66명이에요. 캐나다의 산불은요, 저 찾아보니까 겨울 때까지 계속해서 꺼지지 않을 확률이 많답니다. 워낙 커서. 지금 남한의 면적의 40% 정도 되는 면적이 지금 다 불타고 있어요. 남한의 40%가 불타고 있습니다. 남한의 어느 양식장에 바닷물의 수온이 너무 더워져서 고기들이 때려 죽었는데 수백만 마리가 그냥 바다에 쫙 뒤집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허리케인, 폭염, 가뭄, 기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2년째 넘어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굉장히 그 보급의 넘버원인가 투거든요. 밀가루 같은. 밀가루 빵 만들죠. 이거 우리 쌀과 같은 거.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이게 전쟁 때문에 지금 식량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우리 같이 좀 넉넉한 나라들은 못 느끼죠. 이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
이 식량 때문에 비근이 엄청 심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러시아는 지금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비근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지구의 여러 가지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점점 마지막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는 깨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했죠? 어제 기도 모임 뜨겁게 기도 모임 하신 것참 감사해요. 차원사님 감사드립니다. 오세요. 광고도 드렸죠. 매주 토요일마다 7시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새벽 예배 계속 기도하세요. 또 하나 무엇보다도 뭐라 얘기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몰라요. 이 귀한 이 순간에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는 베델 공동체, 베델 가족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심히 가깝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소서.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의 얄팍한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부더기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상대방을 더욱더 존중하며 살아가시고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게 하셔서 주여 사랑의 감동으로 지적질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으로 불평불만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여 듣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인 무리 위에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도